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고 맞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 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가장 큰 실천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누군가를 품게 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게 하고 또 그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바라면 되고 또 간절히 빌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더 고백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똑같이 나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하게 되고 그를 품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를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좀 보면 즉 확인하다, 확언하다, 고백하다, 또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마음이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는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까지는 말 못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내 삶이 이렇게 괴리돼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은 나의 전 인격의 고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과 진심이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말이 그냥 헛나왔네? 아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헛나온다. 물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용납을 해달라고 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자기를 가꾸는 일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가꿉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 사람의 변화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개념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들이 무엇과 같냐면 자식을 사랑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자식 사랑도 좀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키워놓고 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냥 나이가 들든 그 아이가 뭐 손녀를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상관없이 계속 베풀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왜곡됐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 키워줬는데 너 나한테 뭘 좀 해야지. 뭐 안 해주면 섭섭해 합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내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부모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사랑이거든요.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남의 집 자식을 보니까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라는 말을 은근하게 내뱉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겁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이 동해야지 뭘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뭐 사랑한다고 말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뭐 감정은 이렇게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기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과 그리고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살아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죠.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마음이 걸리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혹시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교우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거짓말이고 가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뭘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형제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형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 사람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또 내 반경에서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사단은 저 멀리서 뭐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 혼자 소설 씁니다. 소설을 잔뜩 써서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스스로 옴팍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정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좀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한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연말에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쁜 것을 마음에 담는 경향이 있어요. 나쁘고 서운하고 힘들었던 걸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혀둡니다. 그랬다가 엉뚱한 데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기억 그리고 잘못된 감정으로 잔뜩 포장해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합니다. 서운하거나 표정 바로 그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꼭꼭 싸매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사람한테 네가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서운하다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들에 사탄이 역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서운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실행은 안 합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맞아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내 서운한 감정과 그 기억들은 여전히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행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게 바른 오늘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과거의 감정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또는 아주 섭섭한 것 때문에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놓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